예, 오늘 또 이 상유타 니까야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상유타 니까야, 정선 상유타 니까야 했을 때 이 이정표 교수님이 편저한 정선 상유타 니까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니까야, 상유타 니까야를 어쨌든 간에 편집한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뺄 거는 빼고, 그래서 압축시켜 갖고 양을 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정표 교수님 표현들 하자면은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있을 건 다 있다 하니까 믿고. 오늘은 이제 니까야, 디가 니까야, 정선, 마지막 니까야, 이 상유타 니까야. 이 세 가지의 니까야를 언제 끝을 낼까 합니다. 디가 니까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주 장편. 이 열반경 같은 경우도 디가 니까야 속에 있어요. 그 열반경이 오히려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도 나올 정도니까 그 긴 경들이 모여 있는 것이 디가 니까야. 결국 디가 니까야 가면 긴 경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경들은 아니겠다. 그 다음에 중간경의 마지막 니까야. 그 다음에 짧은 경으로 모여 있는 것이 이 상유타 니까야라고 하길래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짧은 경들의 모임이 아니고 차라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상유타 니까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어요. 1장에는 그 부처님하고 천신, 부처님하고 국왕들, 부처님하고 제자들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나눈 것을 개송으로 만들어서 엮어놓은 것이 제1장 개송품. 그 다음 2장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연품, 인연, 그 연기법. 그 다음에 3장에는 오온. 그 다음에 4장에는 유기처.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 사성제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고 그 37도조품. 37도조품이냐 뭐냐. 가마 부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안한 것이 37개다. 그 안에는 사성제도 있을 거고, 사념처도 있을 거고, 들숨 날숨도 있고, 오정근, 어쩌고저쩌고 내가 다 훔치면은, 어쨌든 간에 37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소개는 하지 않았더라. 그냥 5근 정도, 몇 개만, 아마 그 다른 경전하고 또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뺄 거는 퍽 빼버렸더라. 어쨌든 간에, 그 상유타 니까야는 그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상유타 니까야 이제 5장 안에 그 하나의 그 부처님의 제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리푸타, 사리자야, 어디 만났은 게 사리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분리공, 공분리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그럴 때 사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리자가 사리푸타로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어요. 그 나이는 부처님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사리푸타하고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누구죠? 사리푸타. 그리고 갑자기 목갈라나. 사리푸타하고 목갈라나는 어떤 스승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회의론적인, 우리 회의론자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론자가 깨닫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쨌든 간에 목걸리나하고, 이제 그 사리푸타가 회의론을 주장하는 스승 밑에 있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탁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길래 이렇게 이풍당당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그래 부처님한테 그럼 뭘 배우고 있어갖고 이렇게 이풍당당합니까? 하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집니다 하는 어떤 연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사리푸트하고 목골라나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번쩍 한 소식 해버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소식. 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소식 했나 하면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쭉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쭉 해오니까 부처님도 그랬답니까? 부처님도 오비구를 찾아갔답니까? 오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쫙 하니까 그 꼰단야부터 해갖고 5비구가 다 깨쳐버렸다. 그 깨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쭉 수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나. 그리고 사리푸트하고 목골라가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한 2, 3년인가 그 전에 부처님 열반 들기 전에 사리푸트가 목골라도 마찬가지고 사리푸트도 열반에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리푸트 제자가 의복하고 들고 와서 우리 스승은 열반에 들었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말하니까 부처님이 나무에 한 나무 가지 하나가 뚝 부러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게 1차 화살입니다. 부처님이 뭐 자기 제자 죽었다 해도 뭐 그런가? 하고 뭐 아무 그 표정이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많이 그랬다 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 그거는 뭐 저건 나무 토막이거나 아니면 바위거나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거는 신선이 된 설사 신선이라 도사라 해도 뭐 하느님 저기 옥황상제 또는 뭐 누구라 해도 노한도 아닙니까? 염라대왕도 노한도 아닙니까?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근데 그 감정만 갖고 그 갈래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갈래로 끝이 납니다. 갈래로 끝이 안 나오고 넘어가면 뭡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집착이 생김으로써 뭐가 나옵니까? 업이 나오는 거죠. 업이 또 뭐가 됩니까? 업으로 인해서 생이 나옵니다. 생이 태어나니까 노병사가 일어난다. 우비고뇌. 온갖 번뇌망상 속에 들어간다. 원리 전도몽사. 나는 전도몽사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생각은 전부 다 모조리 다 전도몽상이다. 깨치지 못한 자의 다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몽, 함포, 꿈과 같은 건강계의 꿈과 같은 어쩌고 저쩌고 안지댕이 같은 무지개 같은 전도몽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유타 니까야에 구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상유타 니까야를 쭉 읽어보면은 부처님은 주로 뭘 강조했느냐? 연기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의 고진멸도 팔정도 그 다음에 오온 이 몸뚱아리와 내 생각과 내 느낌 오온 하면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을 중생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트마이다. 고정되어 있다. 불변하지 않는다. 영원이다. 그리고 이 영혼이 죽어서 또 영혼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힌두교 쪽에서 뭐합니까? 사성제의 계급이 있었다 아닙니까?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이렇게 4개의 계급이 있는데 바이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바이사, 브라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브라마. 저기 누구야? 달라이 라마는 죽었다 태어나도 또 달라이 라마. 자기 스승도 죽었다 태어나면 또 달라이 라마의 스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 연기하고 있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맞다고도 말 못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아니다. 부처님은 이 상속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해요. 업이 상속된다. 그러나 그 제법 무하다. 그 경전에 의하면은 네가 브라만으로 태어나서 브라만으로 다시 또 죽고 브라만으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 생에서 네가 선업을 했으면은 다음 생에는 그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불선행을 했다면은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브라만으로 있다가 불선업을 했다면 다음에 태어나면은 이는 바이사로도 태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거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그 공의 개념, 공개념, 무엇이 공입니까 했을 때 공에 대한 개념이 탁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경전이나 불교를 안 하더라도, 안 접하더라도 공에 대한 개념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색 분리 공, 공 분리 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해도 이게 뭔 말인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공에 대한 개념이 딱 안 잡혔습니다. 공하니까 우리가 세계에 있다가 공됐다 하니까 허망스럽다 이러는데 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하면은 있다 없다 유무로 해서도 없다는 쪽으로 뭐 다 공인데 이러면 허망스러운 걸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이 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연기법 속에 인연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긴 거는 뭡니까? 생겼다 아니 물질적으로 우리 이야기한다 해도 볼펜이 생겼다. 생겼다는 거는 뭡니까? 지수화풍이 모였다 아닙니까? 어떻게 모였냐?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모였다가 상주계공 성, 주, 괴, 공되지 않습니까? 성주계. 그럼 또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그럼 그 공됐다고. 흩어졌지만은 그게 흩어져 있을 뿐이라 이 상태가 공의 상태. 그럼 공의 상태에서 또다시 색이 나온다. 공즉시색. 이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한다면 그걸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행태심리학.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림 이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키스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컵으로 보이기도 하고 컵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충 그래도 보이나? 대충 그래도 보면은 이 그림상으로 볼 때 남녀 둘이가 뽀뽀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 중간 여기가 요거 중간을 먼저 보면은 하나의 컵처럼 보인다. 또 다른 그림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미녀로 보이다가 악녀로 보이다가 마귀 할멈으로 보이다가 미녀로 보이다가 뭐 이런 그림. 도형과 배경. 앞에 나온 것은 도형이고 뒤로 나온 것은 배경이다. 그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해갖고 형태주의 상담 심리학으로 발전되는데 그 질병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도형과 배경이 적절하게 안 되는 그리고 웃어야 될 상황에서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상황에서 울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 했을 때 공이 뭐냐 했을 때 인연법에 의해 갖고 연기법에 의해 갖고 인연에 의해 갖고 생겼다는 것이 뭡니까? 세계잖아요. 그러다가 흩어진다. 공이라. 우리가 태어났다. 이게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깨달은 자의 입장이 아니고 중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여문과 생사문, 진여문과 생사문으로 나뉘어 그 뭐죠? 그럼 그걸로 이야기하면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거. 쭉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공이라. 그럼 그걸로 끝이가? 거기는 뭡니까? 업이 상속된다. 불교에서는 업이 상속된다. 그럼 상속된 그 업에 의해 갖고 또 새로운 생이 일어난다. 공에서 색이 일어난다. 이 색, 즉, 시, 공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언어 입만 열면은 개고즉착이 돼. 개고즉착. 그러나 색즉 시공 하면은 맞아. 맞아 하고 딱
탁 체득되면은 그건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색집시국하면 그럼 색집시국이 뭡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바단풍 정도로 설명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럼 바단풍 정도로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은 바람풍을 이야기하고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단풍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설명을 또 듣더니만 저거 지도 못 깨쳤네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설법을 하겠다. 이런 큰 스님들 법문 초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내밀었다가 주장자를 내밀었다가 세워갖고 쿵 했답니다. 이 중산 스님 법문들 하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법문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산성이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말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법문이 이제 깨달음에 관련되는 법문이면은 그걸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다. 바람풍 정도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탁 알아들어갖고 바람풍 하고 자기가 탁 깨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요술방망이가 있었고 그 주장자로 제자의 머리를 한방 때려갖고 깨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황백이가 그 임재를 황백우에 임재 맞나? 황백의 제자 임재 가서 주장자로 30방을 3번이나 두드려 맞아도 못 깨쳤다. 그래갖고 제자 그 자기의 도반 스승한테 가서 내가 이래갖고 30방이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니까 야 그렇게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던가 하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탁 깨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경전 공부를 한 1년간 했어요. 부처님 경전 공부를 1년 했는데 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딴 거는 몰라도 불지견은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정견은 세울 수 있다.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견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도 경전 공부를 한 1년 했는데 이 경전 공부도 할 필요는 있더라. 경전 공부를 할 필요는 있더라. 경전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놈아 동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보고 서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보면은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면 되지. 구태여 바닷물을 다 들이마시고 난 후에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굳이 그때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참 미련한 짓이다. 이놈아 간장이 짜다는 것만 알아도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